그러니까 1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이렇게 보조기를 꼈습니다. 뭐 사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참 그 건강이 재산이라고요. 보니까 서 있는 게 불편하니까 말이 막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항상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의자를 딱 교인들이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서 있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저는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익숙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전달에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지창선 목사님을 만난 게 1988년도 잭슨빌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잭슨빌에 루트라이스라는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 마음속으로는 목사님을 가족처럼 형제처럼 진실하게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만남, 그 처음 만날 때는 좋은 의미에서 만났는데 중간에 불편해가지고 서로를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지창선 목사님은 항상 제가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목사님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분이 지창선 목사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고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성실한 목사님의 삶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삶의 자세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큰 감명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시카고에 있는 그 너던 세미나리라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코스웍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뉴욕에서 오고 나는 플로리다에서 가서 이제 만나서 코스웍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 분 목사님들이 호텔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4시 같이 쓰는 겁니다. 침대는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침대 위를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바닥을 차지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 거기서 방을 4시 썼습니다. 4명이. 근데 저에게 참 매일 아침에 저에게 참 은혜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은혜 주시는 분이. 그 4분이 방을 같이 쓰는데 아침에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은밀히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 화장실에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경건일기를 쓰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똑같이 여러분 그 변함없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지창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저는 누구를 추천하면 항상 지창선 목사님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목사님이 많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많고 교인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목사가 많지만 이처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는 목사님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목사님 중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 삶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갖고 나가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면 우리 지창선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우리 지창선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짝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족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삽니다. 자,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하고 살다가 또 우리 처음에 제가 이제 목회를 잭슨빌에서 시작할 때 목사님 옆에 저는 잭슨빌에서 목회를 하고 목사님은 게인스빌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도움으로 제가 가만히 과거에 보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만남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과거에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좋은 만남을 주선해 준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1992년도 같아요, 목사님. 1992년도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세미나 갑시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목사님? 저는 미국을 처음 와갖고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가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받을 테니까 목사님 갑시다.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라스베가스를 가자니까 라스베가스.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들 모임을 하고 아니 목사님들 그 세미나를 하는데 왜 라스베가스에서 할까? 저는 그 나쁜 생각만 한 거죠. 라스베가스에 하면 그 나쁜 짓 하고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이런 장소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니까 저한테 가자고 그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따라서 라스베가스 성령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주제가 성령이라는 주제예요. 어디 주체냐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신문이라는 게 여기 있었습니다. 장진우 장로님이 하는 크리스천 신문이죠. 그 신문 주체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추천해가지고 성령 세미나를 주관하는 세미나를 제가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갔습니다. 저는 그런 세미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분 그 신문을 처음 발행하는 분이 그 장진우 장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목사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가봤다니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전국에서 한 400명 정도 목사님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주최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런 세미나를 라스베가스에서 했을까? 그랬더니 그 주최한 장진우 장로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귀한 성스러운 모임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장장로님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냐면 여기서 주최할 수밖에 없는 그 사유를 몇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경제적인 이유예요. 왜냐면 자기가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세미나 같은 걸 주최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게 숙소라는 거예요. 숙소. 두 번째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전역을 다녀봐도 숙소가 제일 싸고 먹는 음식이 제일 싼 게 라스베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라스베가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또 400명이면 큰 컨퍼런스 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컨퍼런스 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런 컨퍼런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그 싼 가격의 컨퍼런스 룸을 사용할 수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그 세미나에 누가 참여했냐면 그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윤석전이라는 목사가 미국 처음 온 집회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들 400명을 참 진짜 열정적으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여한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세미나를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두 군데죠. 하나는 뭐예요? 강의실을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식당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제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죠. 세미나 갈 때도 교실도 같이 들어가고 또 식당에 갈 때 식당도 같이 가는데 한 분이 나이 들으신 어른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강의실 가면 제 옆에 와서 앉고 또 식당에 가면 또 식당 제 옆에 와서 앉고 그러는 거예요. 전 그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나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여러분이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 소아마비 있지만요. 그분은 정상적으로 다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어른이 그런 농담을 하느냐고 제가 아주 불쾌하게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뭐냐면 다리를 확 걷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의족을 끼우셨더라고요. 의족을.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어른한테 제가 말을 함부로 했거든요. 그분은 그때 60세였습니다. 연세가.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제가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하고 저하고 잡아줬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를 당한 경위, 또 뭐냐면 한국에서 있었던 일, 미국에 와서 지금 몇 년 사는 그런 과정을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이처럼 뭐냐면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다가 버스가 뭐냐면 이렇게 뒤집히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다리 하나를 잃은 거예요. 무릎 위를. 그래서 겨우 수술을 하고 1953년도에 다리를 잃고 수술을 하고 겨우 크러치를 하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 딱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방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돈을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장애자라는 이유로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면 너 사람 구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집을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돈을 모는 큰 돈을 마련해가지고 53년도니까 한국 전쟁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쓰리꾼이 많고 그러니까 뭐냐면 배에다가 돈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조심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을 끌고 부둣가에 가가지고 생전 처음 이분이 배를 타고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부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왕이면 큰 도시에 나가서 자리를 잡으라.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공부를 하든지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네 삶을 개척하라. 그리고 네가 죽는 일 외에는 고향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너무나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처음 배를 타고 부산에 와가지고 경부선을 타고 뭐냐면 서울에 온 겁니다. 그때가 53년도입니다. 서울에 왔는데 이분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전에 딱 떨어졌는데 뭐냐면 저녁요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와서. 그래서 서울역전에 크러치를 끼고 있으면 서성거리는데 그 뭐냐면 해가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질 무렵에 이렇게 서성거리는데 한 미국 사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 와서 다리가 왜 그렇습니까? 너 전쟁터에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나 전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가 왜 그러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집이를 가지 왜 이천에게 여기서 서성거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골 제주도에서 와서 내가 가서 갈 데가 없습니다. 잠잘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꼼꼼한 밤에. 그래서 밤중에 여기서 잠을 자라 그래서 그분이 잠자리를 제공해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환한 대낮에 이렇게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봤더니 서울역 바로 앞에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 자기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활의학과에.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그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이분한테 얘기하길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의족을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좀 며칠 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이 이제 아침에 만나갖고 캐스트, 먼저 이제 의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부수 같은 걸 해서 그 사람 모형에 맞춰서 만들게 되죠. 캐스트를 뜨고 있으면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 1953년도 한국 화장실 상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써가지고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불편한 몸으로 바가스를 빌려가지고 뭐냐면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빗자루를 가지고 깨끗하게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아침에 했습니다. 또 저녁에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병원에 다 돌게 시켜요. 저 화장실 청소 누가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린 거냐면 미국 선교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선교사님이 여러 사람을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 이분 이렇게 내가 이 한 젊은 청년을 이렇게 의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시키지도 않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미스터 홍을 달리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루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스터 홍, 만일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당신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겠어. 또 여기서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주겠어. 또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저녁에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가 부탁한 게 다 이루어진 거야.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야.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을 떠날 때 말한 것이 네가 나가서 기술을 배우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네 삶을 개척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기술을 배우시는 길이 생겼습니다. 또 이분 때문에 이처럼 뭐냐면 잠잘 수 있는 주거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학교를 다니라고 그러는데 학교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뭐냐면 선교사님 비서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주일날이면 그분을 따라서 뭐냐면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옛날 그 세브란스 앞에 있는 남대문 장로교를 나가는 분이었대요. 거기를 따라 나간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학을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53년도, 54년도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국에 학교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되겠는데 어느 학교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어떤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상의를 했답니다.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몰라서 내가 고민 중에 있는데 학교를 좀 추천해 달라고.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대문 장로교회 안에 대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당신 여기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 학교가 안양대학으로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대한신학교였습니다. 대한신학교. 옛날 그 학교 설립자가 누구냐면 남대문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치선 박사가 그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신학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를 다닌다는 일념으로 거기 등록하고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분을 지켜보더니 학교를 좀 더 다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국대학교 야간으로 사학과를 편입해가지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자격증 하나라도 더 있으면 취직하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편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다니는 거죠. 거기서 다니다가 누굴 만나냐면 국문과 다니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조금 사는데 이 선교사님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스터 홍, 내가 이제 한국 근무를 다 마치고 미국을 갈 겁니다. 돌아갈 겁니다. 만일 미스터 홍이 원하면 내 미국 가서 당신을 초청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53년도에 그분을 만나서 60년대 한국이 얼마나 못 살던 그 시대입니까? 근데 이 미국분이 미국에 가서 초청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했어요. 선교사님, 저를 초청해 주세요. 저 미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60년대 초반에요. 미시간 주립대학교 재활세나 리해빌리테이션 세나에서 추청을 해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그 테크니션으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이민을 와서 주립대학에서 근무하게 된 거예요. 재활세나에서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딸만 셋을 낳습니다. 제인, 그레이스, 카렌 3명을 낳았어요.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좋은 환경 속에 자녀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큰딸은 밥 존슨 유니버시티라는 데를 나오게 했고 기독교 대학이죠. 또 둘째 딸은 칼빈 대학을 나오게 했고 미시간에 있는. 또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을 다 키운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 다 대학을 졸업 맞고 나니까 자기 나이가 어느덧 60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자기는 몰랐대요. 60이 될 때까지. 60이 될 때까지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았는데 60이 다 될 때 누구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를 만날 때가 뭐냐면 60살 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자기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자기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술 배우고, 그분 때문에 직장을 얻고, 그분 때문에 대학 나오고, 그분 때문에 여자 만나고, 그분 때문에 미국 오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한국 어려울 때 자기는 그분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서 와서 어려움 모르고 살고, 또 그분 때문에 자기 딸들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킨 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자기가 보답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냐면 그 선교사님처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더러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더러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장소가 우리 최창선 목사님이 저 데려간 라스베가스에서 만났습니다. 라스베가스. 그 여러분이 지금 도와주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 그때요, 저는요, 참 너머지가 은혜가 돼. 야, 한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 야, 어떻게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생 장애자라는 것 때문에 그 뭐냐면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이 사람이 장애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요, 그 선교사님 때문에 기술 배우고, 선교사님 때문에 직장 얻고, 선교사 때문에 대학 나오고, 선교사 때문에 여자 만나고, 선교사 때문에 미국 오고, 완전히 달라지고.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면요, 참 인생에 불행이 옵니다. 또 이 세상은요, 만나나 마나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국가에 가서 나도 이처럼 뭐냐면 다리 없는 사람 다리를 만들어주면서 봉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은혜가 되어서 교회 와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 이번에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서 이런 분을 만났는데 그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들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지만 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간증을 들은 사람. 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최성래 권사, 최진욱 권사, 지금은 다 권사가 돼. 그 당시엔 다 집사들이에요. 최진욱 권사, 우길이 집사, 최진욱 권사, 최성래 권사, 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헌금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 헌금이 그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저한테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돈을 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 홍대욱이라는, 그 당시 그분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신학교는 나왔지만 그냥 미스터 홍이라는 분한테 그걸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를 받자마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 기도 응답입니다. 저 이거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한참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에게 헌금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를 뭐냐면 다른 곳에 가서 나가서 봉사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그래가지고 뭐냐면 전 세계에 장애자가 많은 데가 어딜까, 전쟁을 한 곳이 어딜까, 우리 둘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뭐냐면 중국을 가려고 그랬어요. 한국이 같이 오니까. 근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이미 이런 거 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갈 필요 없다.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옛날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이 있었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래서 소련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가지고 뭐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 사람하고 이길 공산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뢰를 많이 묻었어요. 지뢰. 그래서 소련 사람들이 가가지고 많이 팔다리를 잃고 여러분 죽은 소식을 저희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해체됐어요. 해체되고 나서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고려인, 우리 한국 사람이 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왕이면 소련 땅 우즈베키스탄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딸, 카렌이 국민학교, 아주 이분이 늦둥이를 둔 거예요, 딸 하나를. 그 큰 딸, 제인, 그레이스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주 나이 차이가 많게끔 어린 딸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6학년 졸업 맡은 그 딸을 데리고 60 넘은 양반이 뭐냐면 거기를 우즈베키스탄을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도울 때 뭐 이분이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 생각 못 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주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1년 이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그래서 금년 4월 25일 날 2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기념식.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NGO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한 게 20주년이 된 거예요. 가기는 22년이 됐는데 등록한 지 우리 20주년이 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뭐냐면 등록을 했죠. 저기 뭐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 걸 알고 미국 국무성에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럼 뭐 알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미국 국가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관계가 좋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안 좋아요. 미국 사람들을. 원래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그 자유에 대한 어떤 무브먼트 할까봐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그래서 뭐 미국 사람 다 쫓겨났어요. 선교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몇 년 전까지 선교사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 쫓겨났습니다. 기독교 기관 살아있는 거는 우리 기관밖에 없어요. 뉴욕 재활재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성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우리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회를 줘가지고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컨테이너 금년까지 보낸 게 몇 개를 보냈냐면 컨테이너 40개를 보냈어요. 40개. 그 이제 국무성에서 뭐를 도와주냐면 알맹이는요 우리가 채웁니다. 속 내용은. 근데 그분들은 shipping 차지를 대주는 거예요. 국무성에서. 컨테이너 한 번 갈 때 뭐 비쌀 때는 12,000불도 들어요. 그리고 9,000불도 들고. 그런데 그거를 국무성에서 대줘가지고 지금까지 컨테이너 40개를 보냈습니다. 40개. 그래서 지난 4월 25일 날 20주년 기념행사 할 때 그 우즈벡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여를 해줬고요. 또 미국 대사, 뭐 하버드 대학 나온 분인데 미국 대사, 미스터 크로트라는 분, 그분이 참여해서 축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그간 말씀을 안 드리다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해 한 해가 돼서 20년이 이렇게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접하고 우리 기간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이처럼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처럼 신음소리를 하고 여러분 쓰러져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또 여러분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신음소리를 듣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한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나귀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신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여러분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처럼 상처를 여러분 싸매주며 자기 여러분 포도주를 여러분 이처럼 뭐냐면 그 쏟아부으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줬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까지 데려와서 여러분 치료를 해줬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도와주십시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처럼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많은 여러분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성경에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해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해야 할 내용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축복된 만남.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 이스라엘이 좋은 만남을 사모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꼭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아침을 주시고 잠시 이렇게 하나님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삶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